안녕하십니까? 지구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66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66장 24절까지는 지구의 재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강조된 것은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마지막 부분의 재창조 이야기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0번,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가 한 번 나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뭐뭐하리라, 나의, 나를, 내게, 이와 같은 표현이 32번 나옵니다. 총 33개의 성경절 속에서 하나님이 43번 등장하십니다. 창조와 재창조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이사야 속에서 들리는 음성 속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창조의 음성을 듣고 천지 만물이 생겨났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시다. 첫 번째 소지,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 백성에게 예루살렘 회복은 새 창조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은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19절, 그 안에서 우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20절, 100세 아래로 죽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오래오래 삽니다. 100살만큼 산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를 만큼 장수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죽음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산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사망은 정복되어야 할 원수입니다. 궁극적으로 회복된 땅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육식동물인 이리와 사자가 풀을 먹으며 우양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에덴 시대, 이상적인 그 시대는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고 진화를 거듭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에덴은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귀한 에덴에 회복되는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지는 거룩한 자석, 이사야 66장 1절로 19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18절 19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려진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땅끝도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세 기별을 전하는 남은 교회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사명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세계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사명받은 우리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은 예수십니다. 이사야 66장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여호와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형제에게서 미움받고 쫓겨난 사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이들이 거하게 하시고 강 같은 평화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다. 둘째, 여호와께 책망받는 사람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분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살인하는 것 같다, 계목을 꺾는 것 같다, 돼지피 같다,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사야 66장 3절에 있는 여호와께 책망받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예물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사야 6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배에 익숙한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 사업에
크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때에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로를 볼까요? 이사야 6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생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여호와 종교와 이교주의를 혼합한 사람들이 아하스와 므낫세 시대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율법에 금지된 돼지와 쥐고기를 먹었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대범하고 폭넓은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잠깐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살아남아서 에스겔 8장에 가서 보면은 애굽의 각종 신과 바벨론의 담무스신 태양신들을 유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섬겼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성전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예레미야의 글을 보게 되면 성전, 성전, 성전 이렇게 외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신다고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신앙과 세속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셋째 소지,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이사야 6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인류를 위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결코 무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의적인 종교가 무너졌고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회당 중심의 종교로 재편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일 때는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종교 계층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베끼는 서기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지파라는 핏줄을 타고 나야 했지만은 랍비는 서기관은 어느 지파 사람이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제 중심 종교에서 평신도 중심 종교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제 계급의
종교 독점하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지만 말씀 갖고는 어디든지 갑니다. 말씀 중심 종교가 되었을 때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들은 증거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표현은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여호와 경배자가 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은 이방인을 여호와께 예물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예물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8장 11절을 보면 아론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에 성별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도록 구별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바쳐진 제물, 곧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온 생애가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를 존경해야 합니다. 요점은 모든 성도가 레위인처럼 온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제사장적 사역을 수행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통팔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서 천하 만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업그레이드된 구속의 플랜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곧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넷째 소지, 신앙 공동체, 이사야 66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사도행전 26장 20절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느 민족 출신이냐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사장은 남성, 여성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남자만의 저주물이 아닙니다. 여성이 교회 안에서 신학자와 목사와 장로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인종이나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업이나 재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이나 나이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차별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는 열심히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분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티어가 제시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의 문학적인 구조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교차대구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시작인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은 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세계적인 백성을 제시합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66장 18절로 24절에는 주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세계적인 백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차대구법에서 짝이 되는 이사야 56장에서 고자와 관계된 말씀과 연관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은 바로 이 이사야 66장과 짝을 이룹니다. 교차대구법에서. 그런데 이사야 56장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게 될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성을 물려줄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기업인 땅과 후손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자자손손 내려가는 그 같은 일을 갖게 되지요. 자자손손 전해져 내려갈 그 이름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므로 땅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가 소멸되어 사라지는 두 번째 사망과 같습니다. 예수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책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자들을 언약의 백성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견이 없는 곳입니다.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이방인, 타국인, 불구자, 종, 남자, 여자, 강자, 부자, 가난한 자, 어린이, 유색인종, 빈국에서 온 사람 모두에게 이사야 66장 22절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분깃이 주어졌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기념으로 안식일 제도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이 안식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평안히 쉬심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구속의 기념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은 새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이 새 하늘 새 땅에서 매 안식일마다 여호와께 경배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창조, 구속, 새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원과 영생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초하루는 음력 초하루를 말합니다. 모세법은 초하루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시게 하라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심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새 날, 새 주일, 새 달, 새 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 시간은 창조주와 구속주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초하루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 백성을 초청하시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인류가 상실한 에덴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와 그 잎사귀,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바로 불순종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늘 생명나무 실과에 나아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교의 성경주석 1권 영문 1086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이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과 저 생명나무 실과에 나아가는 권리를 줄 것이다. 그 나무 실과에 또다시 참여하는 조건은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창조 때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이 그 실과를 먹어야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범죄 전이라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영생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멸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매월삭 생명나무 실과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예배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거룩한 친교를 갖게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재창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그 복된 모습으로 이사야서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그들이 나가서 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하나님에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자들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포시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의 9절 속에서 10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 주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 단어가 범죄자라고 하는 번역으로 2번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포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영혼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려졌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스스로 자원하여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범죄자 포샤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그분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그분의 최고 관심사는 용서입니다.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멸망받는 그들은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 모든 멸망의 그 불,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주님이 보혈 흘리셨고, 바로 그 주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매 안식일과 월상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누릴 기쁨을 이야기하시고도 아직도 죄에서 헤매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피 맺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 제발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라. 제발 사망에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인
제5복음서 이사야 교과를 끝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온몸에 전율이 일지 않으십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삶, 이 삶을 아름답게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마라나타.